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51절 52절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부활장인데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홀연히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한자로 휴거, 이제 홀연히 변화돼서 들림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고, 죽어 있는 사람은 어찌 되느냐 하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51절 52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비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팔은 나팔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부활 휴거하고 상관 있는 홀연히 변화되는 거하고 상관 있는 나팔에 관한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일어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몇 가지 나오느냐 하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나팔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아마 11장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이네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부활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이 말이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곧 마지막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7째 나팔 외에는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나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곧 마지막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누구한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또 이사야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하고요. 에스겔도 하고요. 다니엘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부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도 보면 마지막 부분 정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나팔에 세상 종국에 가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6번째 나팔이 있죠. 그 앞에는요, 5번째, 그 앞에는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나팔이 부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뭡니까?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7째인, 6째인, 5째인 쭉 해서 올라가서 첫째 인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는 환난하고는 상관없이 부활 휴거가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7째 나팔을 불 때에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살아있는 자는 그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대접재앙은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 떨어지는 재앙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겁이 나요. 저도 솔직히 그런 일이 없이 부활 휴거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겁이 나는 솔직히 내용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일단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비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그 뒤에 앞뒤 문맥을 보면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 우리 한번 볼까요? 넷째 인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자, 넷째 인 떨어질 때 한번 봅시다. 자, 아마 자 6장 한번 7절에 있네요.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와갖고 넷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사망, 죽는 일이 막 벌어진다 이 말이죠. 사망이 있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 속으로 막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청황색 말을 인을 나온 그 탄자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어떤 권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어마어마한 흉년이 든다 이 말이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막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4분의 1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4분의 1이면 지금 한 약 80억 명 가까이가 되는 사람이 우리 그 지구상에 존재하거든요. 한 78억 뭐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총과 확인을 해보니까 한 76억, 77억, 78억 아마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80억 명 가까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면은 그건 약 20억 명 가까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넷째 인을 띄실 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거는 마지막 대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째인 뜰 때도 마찬가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여섯째인 때는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해하고 달이 막 완전히 천체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막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재앙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때 나올 때 대재앙이라고 말하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그 뒤에 대접을 붙는 그 환난을 말하는